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고봉스님처럼 대신심을 내시고 대발심을 해서 이 공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애써서 뜻깊은 하루 저녁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고봉선사의 그 행장, 일생의 행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다가 다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을 요약하면 이 선사는 어린 나이에 3세, 4세 나이에 가부좌 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자기 속가에 그 스님들이 간혹 왔답니다. 그 스님들이 오면 따라다니면서 놀고 장난치기도 좋아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15세 부모에게 아주 간청을 해서 그러고 출가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15세 같으면 엄청 큽니다만 당시에 그 총나라 시대 때 사람인데 그때 15세면 어린애 같은 그런 나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부모에게 아주 간청을 해서 그렇게 출가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주 성간이 있고 불교와 인연이 아주 깊었던 그런 분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에 자정사라는 곳에서 3년의 사한을 결고 3년간 제 목숨을 걸고 제 죽음을 무릅쓰고 영맹정진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선정에 들어서 밥을 먹는데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됐고요. 자기의 몸뚱아리조차도 챙기기가 어려운 그럴 때도 있었답니다. 그럴 정도로 산매에 빠지기도 했다고 해요. 흔히 우리 선방에서는 그런 정도에 돼야 밥값을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리를 하니까 도반 스님 중에 현이라는 스님이 있었던가 봐요. 그 분심을 해서 애쓰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개연히 자기도 분심을 내서 내가 스스로 참선을 못해서 내 일생을 바치더라도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겠다 하면서 시봉을 아주 잘했다는 그런 그 대단한 그런 도반이 있었답니다. 25세 시에 장경사에서 장경사라는 절이 상당히 크답니다. 우연히 그 전까지는 잘 안 됐는데 마음법 귀일 일귀하처라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꿈속에서 그 화두 의심이 단방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막 3일 동안 밤낮으로 눈을 조금도 붙이지 않고 정진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이 달마대에서 기제가 있는데 기제 참여차 가다가 오조보변선사의 영정에 찬을 붙인 것을 보고 화두의 의심을 타파했는 거예요. 그때가 23살 때인데 아주 큰 타파는 아니고 흔히 그 초견성이다 하는 그런 견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 유인물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조금선사가 그만두었으며 그 후로부터 기봉을 사양하지 않게 되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게 그 조금선사가 그만두었음이라는 말은 그 앞에서 남명사라는 곳에서 무엇이 너의 송장을 끌고 왔는가? 즉 오랜만에 조금선사를 배웠는데 인사를 들으니까 무엇이 너의 송장을 몸뚱아리를 끌고 왔느냐 물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입도 뻥긋 못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당당하게 억했습니다. 뒤에 또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물으니까 개가 뜨거운 기름솥을 핥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말씀인데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 헛된 것을 배웠냐고 막 야단치는 거예요. 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이야기가 선사께서 의심할 만합니다 하면서 약간 그 배짱 퉁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기봉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봉이란 예리한 말이나 행동을 말이 체험을 한 깊은 그런 예리한 말이나 뼈 있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그 조음사께서 몽둥이를 들 때 몽둥이를 잡는다든가 저를 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말도 했는데 그런 말들이 이게 기봉에 속합니다. 즉 견체가 확실하니 할 말 다 하고 행동까지 당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이듬해 강심사에서 여름을 지내고 두루 행각을 하면서 행각이란 다니면서 그렇게 정진하는 것, 공부하는 것을 행각이다 합니다. 행각을 하면서 국청사를 경로하여 이 국청사란 상당히 크고 유명한 절이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거쳐서 설두사를 지나가다가 서강모희 수담을 신경한 뒤 서강모희 수담이라는 아주 당시에 대단한 선사였다고 해요. 그 친견한 뒤에 단과에 머물고 있을 때 단과란 객실을 말합니다. 그 수담 선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하고 물으니까 선사가 포단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즉 좌복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수담 선사가 말합니다. 개의 불승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묻자 화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 대가를 던져버리고 살펴보십시오. 이 말도 배짱 퉁기는 말씀이에요. 그 수담 선사는 상대하기가 어려운 사람이라 그냥 보내고 자기 처소로 돌아갑니다. 그 조금 선사가 도량에 패를 걸고, 패란 간판을 말해요. 요새로 말하면 패를 걸고 천령에서 개복했을 때, 천령에서 개복을 했을 때 이제 도량의 그 법주가 되고, 즉 법주란 방장스님이나 조실스님을 말합니다. 그 법주가 돼서 개법했을 때 선사는 모두 그를 따라 시봉했다. 그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시봉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에게 장차 소임을 맡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청진도 잘하고 쓸만하거든요. 여기서는 주지 소임 같은 큰 소임을 이제 맡기려고 했었는 거예요. 맡기려 하였으나 기필코 사양함으로 억지로 구원할 수는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사양하는 그런 모습이 훗날 고봉선사가 조흠선사의 법을 분명히 계승하지 못했다는 그런 그 핀잔비슷한 오심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훗날 고봉선사께서 당신의 법을 분명하게 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는 그런 내용을 여러 시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조흠선사가 물었습니다. 날마다 복잡할 때에도 주제가 되느냐 물었어요. 날마다 사시다 보면 아주 복잡하고 다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화두가 꾸준하게 돼서 끊치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됩니다 했다고요. 이 화두는 진정한 어정이 일어나서 동정해서 일회하게 돼야 돼요. 즉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가나 머물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을 하거나 말이 없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즉 언제 어떤 경우에도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화두가 일여하게 끊치지 않고 여여하게 그렇게 된다고 할 때도 복잡할 때는 화두가 끊치는 분이 많아요. 그런 복잡할 때도 한결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어떤 스님은 그 데모 중에 있으면서 그 데모할 때 보면 막 궁중들이 큰 모임을 갖고 뭐 참 복잡하고 아주 다단하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화두가 조금도 안 끊지는 건 물론이고 화두에 푹 빠져서 데모에 따라다니면서도 데모하는 줄을 몰랐다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럴 정도로 화두가 깊게 되면 복잡할 때도 화두가 안 끊깁니다. 다시 묻습니다. 더 깊은 단계에 꿈이 들었을 때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잠이 들었을 때, 좀 깊게 들었을 때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뭐 이런 분은 계실 거래요. 꿈속에서도 화두가 주제가 돼야 돼. 끊치지 않고 여여하게 돼야 돼. 어떤 분은 코를 덜덜 골면서도 꿈을 꾸는 거래요. 그러면서도 화두가 된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즉 그렇게 꿈에서도 화두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제대로 된다 그런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동정이제가 확실하게 되고 아주 성성하고 적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두가 어단이 돼요. 어심덩어리가 돼요. 어단이 되면 그 차면서도 어심이 끊치지 않고 꿈속에서도 한결같이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그때는 그 망상도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가 일어나더라도 산은 무심한데 구름이 지나가는 그런 형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망상까지도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런 상태를 어단이 통로한다. 어심덩어리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린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는 되도록 하려고 부탁하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바로 잠이 들었을 때에는 꿈도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없을 적에는 너의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가 하시거늘 여기에서는 막 꽉 막혀버렸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고 어떤 이론도 펼 수가 없었어요. 선사가 아무 말이 없자 부탁하기를, 부족해서 말하기를, 오늘부터는 내가 부처를 배우려고도 말고 법을 배우려고도 말라. 또 옛 것을 공부하고 지금 것을 공부하지도 말라. 여기서 옛 것이란 그 옛날 화두나 옛날 스님의 좋은 말씀까지도 그것도 공부할 생각을 하지 말라. 지금 스님의 화두나 말씀을 의심을 일으키려고도 하지 말라. 현재 스님들의 그 화두나 말씀에 대해서도 의심을 일으키려고도 말라. 그저 한 생각 푹 쉬어서 비운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굳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도 하지 말고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잠자고 깨거든 정신을 가다듬면서 나의 이 한결같이 깨닫는 주인공이 필경 어디에서 안심인명하는가만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나의 깨어있는 한 주인공은 필경 어느 곳에서 안심인명하는가. 안심인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마음을 잘 닦아서 즉 편안하게 해서 즉 모든 의욕과 번뇌를 버리고 일체 즉 괴로움을 다 버리고 궁극에는 생사의 도리까지도 깨달아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런 근본 차성을 말이에요. 그 어느 곳에서 그 안심인명을 하는가, 그것을 바로 깨치라는 거예요. 또 곧 뒤에 하겠습니다. 병인년 겨울에 마침내 뜻을 분발하여 이만 용수사로 들어가서 스스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일생을 버려서 하나의 어리석은 놈이 될지언정 결단코 일착자를 분명히 하리라. 그로부터 이제 5년을 넘기고 어느 날 함께 잠자던 도반의 목침을 맺죠. 땅에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서 깨치게 됐다고 합니다. 그 병인년 겨울에 마침내 아주 이제 그간 뭐 공부한다고 애써도 잘 안 되니까 큰 분심을 일으키는 거래요. 왜 나만 안 되느냐? 내가 왜 공부를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15살에 출가하고 그간의 사기는 뭐 대단했는데 아직도 왜 공부를 못하고 깨치질 못하고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자기를 뭐 대단하게 이제 빈축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일생을 버리고 던지는, 즉 바치는 그런 하나의 어리석고 못난 놈이 될지언정 사실은 일생을 바쳐서 이 공부를 깨치면 그것보다도 더 현명한 일이 없는데 못 깨치면 아주 어리석고 못난 놈이 될지언정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절대로 결정적으로 막 꼭 깨달음을 분명히 하리라고 막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공부하실 때는 간혹 이런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세 때 3년 결사를 맹세하면서 큰 다짐을 했다던가, 또
또 대분심을 내서 자신을 던지는 그런 막 결심을 합니다. 이 고봉선사는 아주 남성적인 분위기, 또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중국의 그 송나라와 그 원나라가 막 참 머리가 터지도록 막 싸움을 했던 그런 때라 거기에 그 영향도 많이 받아서 어록에도 군내 용어도 꽤 많이 썼지요. 또 그런 점도 있고 본래 이제 그런 사람이라 한마디로 용맹정진팔이 화끈한 분이래. 하더라도 막 남성적으로 되게 하고 막 분심을 내도 크게 내고 그래서 이제 큰 공부를 할 수 있었다. 그래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 대분심을 내서 막 자신을 던지는 큰 결심을 그러고 난 지 한 5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어떤 이제 객실에서 함께 잠자던 도반이 이 목침을 밀어서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서 확연히 깨치고 개송을 읊었다고 합니다. 저번에 여러 번 나왔지만 깨치는 인연은 여러 가지래. 이 고봉선사는 목침 소리를 듣자마자 막 확연히 열렸다고 합니다. 열려서 이제 개송을 읊습니다. 사주에서 대성인을 칭찬한 것과 같고 사주란 내거리를 말이에요. 이제 환히 드러난 곳에서 대성인을 칭찬한 것과 같아. 깨추원하니까요. 멀리 갔던 나그네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 같고 사람이 옛적 그 사람이고 사람 보니까 다 옛날 그 사람이죠. 그러고 나면 옛날에 그 행위죠. 그 다녔던 거, 자기가 했던 거, 경험했던 거 그런 것이 뭐 조금도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에서 바로 깨치면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바로 깨치면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라고 하였다. 또 유인물입니다. 용수사에 머문 지 9년 만에 얼기설기 나무를 엮어서 토구를 마련하였다. 용수사에 머문 지 9년 만에 얼기설기 그 이리저리 뭐 대충 그 나무를 엮어서 토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 토굴이란 말은 원래는 굴집이래. 그런데 그 뒤에 흙과 나무로서 아주 참 허술하게 지은 나지막한 그런 집을 흔히 토굴이라고 합니다. 흙과 나무를 얽어서 지은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집을 말합니다. 그 토굴은 어찌나 엉성하게 지었던지 바람도 막지 못하고 햇빛도 가리지 못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음막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런데도 한 벌의 나비는 떨어진 옷을 말해요. 백겔 누더기. 옛날 스님들은 큰 누덕누덕 입어서 입은 그런 옷들이 많았어요. 그런 옷으로 1년 내내 입어요. 그 완전히 큰 갑옷같이 무게가 아주 무거워요. 그 속에는 그 겨울에도 내의도 아주 간단하게 입고 그렇게 백결 누더기를 입는 것을 이제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그 당시에 그만큼 어렵고 괴롭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무더운 여름에도 부채도 없이 겨울에는 화로도 피우지 않고 즉 난방도 하지 않고 날마다 먹을 것이라고는 소나무 껍질을 벗겨 찧었어요. 여기도 소나무 껍질 드신 분 있죠? 우리나라도 그 6.25 사변 전후로 그 어려웠을 때는 촌에 가면 소나무 껍질, 굵은 소나무 말고 아주 가는 소나무, 그럼 이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걸 이제 말라요. 말라가지고 소나무 잎사귀 하고 껍질하고 이제 콩콩 찧어가지고 그래 가루가루나 쌀가루 같은 거 이제 대충 버무려 가지고 죽을 써먹는데 어찌나 물든지 얼굴이 비춰질 정도로 그렇게 드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처럼 더 심했겠죠. 중국에도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느 때는 눈이 얼마나 왔던지 막 쌓여서 토굴이 파묻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열흘 남짓이나 길이 막혀서 음식을 지어 먹을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즉 대중들은 모두가 아마 선사가 죽었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거쳐서 이제 시체를 처리하려고 들어갔는 거예요. 선사를 겨우 찾아가자 선사는 죽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선정에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가에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위법망구다 하는 말이 있어요. 법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는 거예요. 몸뚱아리도 있는다는 거예요. 즉 몸뚱아리 생각하면 이 돌을 못 닦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닦기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막 자기를 던지듯이 애쓰고 노력해라고 해서 위법망구라고 합니다. 법을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막 거쳐하는 것까지도 있고 일체를 쉬고 비워서 오직 공부에 막 자기 전부를 던졌다는 거예요. 네, 또 그 뒤에요. 갑술련은 무광 쌍계봉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무광에 있는 쌍계봉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이는 암주 화스님과 화암주, 그 암주가 화무슨 스님인가 봐요. 인연을 맺어서 또다시 공부를 한층 높이려는 의도였다는 거예요. 공부를 더 깊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공부 잘하는 큰 스님이다. 이제 소문이 파닥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모여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암자가 비좁해서 큰 도량이라도 비좁다고 할 텐데 암자인이 얼마나 그거 비좁겠어요. 납자들을 수용하기가 다 어려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한 공부인을 뽑아서 머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몇 년 뒤 병자전에는 봄에 학인들이 전란을 피해서 당시에 이제 송나라, 즉 남송과 이제 원나라 막 투쟁이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피해서 사방으로 웬만한 분은 막 다 흩어져 버렸는 거리. 그래서 선사 혼자만이 홀로 남아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꼼짝 않고 가부좌하고 태연자약했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어떤 충동을 받아도 움직임이 없이 아주 천연스럽게 그렇게 정진을 잘 했다고 해요. 그 전란이 평정되어서 문을 열고 선사를 그 찾아보니까 이번에도 그 몇 년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선정했던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모습의 선사를 찾아오는 사람은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러 왔는데 대답 안 할 수는 없고 대답하다가 보면 해가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여가를 가지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선사의 모습을 읊기를 양 어깨 위에 천하를 호령하는 지휘하는 주장자를 갖추고 이 주장자의 그 위력을 흔히 양 어깨에 비유합니다. 주위 사람을 조금도 개의치 않고 조금도 관심을 부리지 않고 천복만복을 당당히 걸어가노라 했다는 거예요. 천복만복이란 그 불법의 아주 심오한 경계를 당당하게 걸어가겠노라고 했답니다. 자기의 그 대단한 뜻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그 뒤에 또 김효년 봄에 걸망 하나만 달랑지고 밤에 몰래 천목산으로 곧장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하도 제자들이나 그 찾는 이가 많아서 밤에 몰래 천목산으로 곧장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목산 그 서봉의 위쪽에 천자, 사자암이라는 큰 바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1000길이나 되었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뻥이 심해 1000길이나 되었답니다. 그 깎아지른 듯한 바위들이 소나무처럼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경치가 아주 좋아 철야 절경이다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선사가 그곳을 아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그곳에서 마치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제자인 법성수라가 있었는데 법성스님 등 몇 명의 선사를 따라 들어가 주변에 있는 띠풀을 엮었어요. 아주 보잘것없는 띠풀을 엮어서 지붕으로 이어서 작은 암자를 만들었는데 얼마 안 돼요. 마치 피린 냄새를 맡고 모여든 개미떼처럼 많은 문도들이 모여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더 문도들이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선사는 사자암 서편 그 바위동굴에 거기서 피해서 이제 서편 바위동굴에다가 자그마하게 배처럼 토구를 지어 놓으니 세로는 한 발 남짓이요 가로는 절반이 됐다는 거예요. 정말 아주 작지. 거기에다가 사관, 죽음의 집이라는 죽음의 집, 흔히 열반낭이라고 합니다. 열반낭이라는 방을 붙였다는 거예요. 현수막 비슷하게 써붙이고 그래 정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굴이 위로는 빗물이 막 새고 그 아래는 물이 고여서 질퍽거렸다는 거예요. 이렇던 바람과 비를 가릴 수 없는데도 그 문도들의 시봉을 마다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환경이라 어떻게라도 위에 드리고 싶은데 그걸 마다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에도 의복과 용기도, 즉 용기란 최소한의 그런 물품을 말합니다. 그런 그 최소한의 물품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몸을 씻지도 않고 머리도 삭발도 않고 깨진 그 옹기로 솥을 삶고 이틀 만에 한 끼씩 먹으면서 이틀에 한 끼씩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편안히 하면서 그 동굴은 사다리 없이는 오를 수 없는 그런 곳인데 그 동굴에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그 사다리마저도 치웠다는 거예요. 즉 인연을 안 맺으려고 사다리까지도 깨끗하게 치우고 어떤 제자라도 선사를 찾아뵙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의 그 말년을 자상하게 아는 분은 한 분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괴각스러운 분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발심해서 오직 이 공부뿐이다. 공부에 자기 모든 것을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한 분이 바로 고봉 큰 스님이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학들은 이런 큰 어른의 어록을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참 그 법문을 듣고 또 삶을 보았고 대선사의 그 자취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한 인연이다. 참 만남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천재 이루의 아주 계기로 삼으면 가장 현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봉 스님의 어록에는 그야말로 참선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 인물을 아마 되게 보관하고 계시는 분이 말을 거예요. 버리지 마시고 공부가 잘 안 된다거나 발심이 안 된다거나 어렵다, 괴롭다, 힘드시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매일 그 한 장씩만 읽어봐요. 매일. 그래서 몇 번만 읽으면 웬만한 분은 달달달달 외울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런저런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어떤 상황이든지 고봉 스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쭉 펼쳐서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법문이고 그 좋은 법문을 자기 스스로 외우고 그대로 하는 분이야말로 가장 잘 갈 수 있는 최상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거든요. 어쨌든 말씀은 어떤 말씀보다도 실제 우리가 이렇게 강의합시고 전 강의는 잘 못합니다만은 했고 또 여러분이 정작 3년간 들은 셈이래요. 3년간 들었으면 뭐가 달라도 다를 거예요. 3년간 들었는데도 이론을 모른다,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쨌든 참으로 발심해서 여러분이 이 공부를 고공선사처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기억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 가장 좋은 큰 법문으로서 여러분이 잘 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실 겁니다.
이 눈도 오고 했는데 설월이 간담에 빛나고 솔바람이 뼛속을 관통하니 조사의 진 면목이여 이 밖에 또 무엇을 구하겠는가? 성불하십시오.